네, 아이고 눈이 오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이고, 저 태어나서 이런 눈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차가 올 수가 없어서 걸어오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발자국이 있더라고요. 누가 믿음의 길인지 모르지만 한번 먼저 가신 분이 계셔서 거기에 발을 대고 걸어왔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심판을 하실 심판자 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심판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우리 예전 성경에는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책이 나오는데 앞에 3장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생명책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나중에 10장에 가면 이제 작은 책이 나오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의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오른손에 주님께서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책, 무슨 책이냐? 심판의 책이죠. 왜? 7인으로 봉해 있는데 하나씩 인을 뗄 때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6장에 쭉 나옵니다. 내가 첫 번째 인을 띄었더니 어떤 심판이 있더라. 두 번째 인을 띄었더니 무슨 심판이 있더라. 이런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있는 오른손의 두루마리는 심판의 책, 온 인류의 운명을 좌우할 운명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오른손에 하나님께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 그 책, 두루마리를 아주 단단하게 7인으로 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7인. 7은 완전이라는 숫자, 의미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봉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볼 수 없도록. 예. 자, 2절 보시면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에 7 스테이프 같은 거를 인으로 7개 땅 도장을 찍어서 딱 봉해 놓은 거죠. 밀랍으로 이렇게 도장같이, 무슨 말인지 초를 녹여서 꾹 누르면 그게 식으면서 이게 딱 봉해지는 인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계약서 같은 거 하실 때도 2개의 계약서 사이에 놓고 이렇게 도장으로 쿡 찍죠. 서로 그것이 맞는 계약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두루마리를 하고,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도록 끝부분을 납으로 해서 7개의 도장을 찍어놨습니다. 열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봉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감히 이 7인을 뗄 수 있겠느냐. 예, 천사가 외칩니다. 예,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이 봉하신 그 심판 계획을 이 땅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도 열거나 펴거나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심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심판이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안다, 언제 종말이 온다라고 날짜를 얘기하나, 이런 분은 다 이단입니다. 예.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아무도 뗄 자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뗄 자가 없는데 자기가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 7인을 뗀 사람인 거예요. 그 내용을 떼고 그 내용을 본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는 이단입니다. 자기가 예수인 거예요. 자기가 예수. 3절에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예. 얼마나 무서운 내용이, 심판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길래 하나님께서 완전히 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으니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사도 요한이 보고 이걸 열 자가 없구나, 심판이 언제 오는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지 알 자가 없구나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울고 있었는데, 그런데 5절에 24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실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예수님 외에 일곱인을 뗄 사람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계교로부터 승리하신 분이시다. 예, 그것을 여기서도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이다. 그 예수님 외에 그 일곱인을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말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을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쭉 읽어왔기 때문에 좀 내용이 이해되시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이 보좌는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보좌, 그리고 그 곁에 네 생물들, 그리고 그 앞에 24장로들이 쭉 있는 그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죠. 성경 곳곳 구약에서도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29번 나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좌와 그 네 생물, 그 장로들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는 얘기 뭐예요? 십자가 달려 돌아가 죽었다는 거죠. 그에게 일곱 뿔은 능력이고,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지 능력이죠. 그리고 일곱 영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일곱은 완전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 예수에게 일곱 뿔, 즉 완전한 능력과 일곱 눈, 완전히 살피시는 통찰력과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 어제도 살펴봤죠. 성령이 있더라. 그 어린 양은 그런 분이시더라. 일곱인을 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두루마리를 받았더니 8절에서 막 또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6장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6번의 첫 번째 인을 뗄 때 심판, 두 번째 인을 뗄 때 심판, 6번째 인을 뗄 때 심판, 그리고 7째 인을 떼면 또 새로운 7가지의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이 7번째 책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모두 7개, 21개의 심판 내용이 6장 이후로 쭉 요한계시록에 전제가 되고, 그 7개의 심판 사이마다 특별한 하나님의 또 계시가 들어갑니다. 그걸 삽경이라고 부르는데, 7개의 심판 환상과 더불어 그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환상이 끼어 있는 형태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주이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주관하실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보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심판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 여러 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 상상해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심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습니다. 이제 인을 떼시고 심판하실 일만 이제 남아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제가 이제 상상을 해보면서 우리는 심판이 두렵지가 않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녀니까 예수님 빨리 그 인을 떼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 빨리 오셔서 심판하시고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마치 졸업장과 같고 또 입학식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땅을 졸업하는 졸업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입학식과 같은 거죠. 심판은 우리에게 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7인으로 봉해져 있는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 담겨 있는 그 알 수 없는 두려운 그 심판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심판. 우리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그 심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심판을 기다리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심판을 기다리는 자요. 기쁨으로 기다리는 자인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지내실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지만 어찌됐든 간에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 수요 예배 때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고 작은 심판이 있고 완전한 심판, 큰 심판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도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비록 우리의 삶은 작지만 언젠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 올 것을 우리가 희망하는 것처럼 심판도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자들에게 주님의 심판은 있지만 완전한 심판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을 기다리는 자들이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심판을 우리 주님께서 하러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새벽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심판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인을 떼시며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운 심판이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기쁨과 감사의 심판입니다. 주님, 그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심판 때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 함께가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하루의 삶 속에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삶의 고난과 유혹들을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